1장 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 봅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녀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녀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주일까지 열왕 사무엘하 내용을 모두 살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마지막 말년에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수를 의지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서운 사랑의 진노를 당한 내용을 우리들이 머릿속에 아마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일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결국 용서하시고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그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모든 진노가 마무리 지어지는 그런 장면까지를 지난 시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다윗 왕의 시대가 다 끝났습니다. 한 40여 년간의 다윗 왕 통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다윗 왕을 비롯한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게 되는데 그 장면을 우리들은 열왕기 상에서부터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열왕기 상과 하에 나오는 내용들은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탈 왕조가 멸망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탈 왕조. 이탈 왕조가 멸망하는데 이 이탈 왕조가 멸망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셨죠. 다윗 왕조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 다윗 왕조로부터 이탈해 나가는 왕조가 있어요. 그게 처음부터 말썽을 부린 유다 백성,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 정확히 말하면 10지파 반이죠. 10지파 반이 결국 다시 뭉쳐져 가지고 북쪽에 가서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 세운 결과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이제 이 열왕기 상하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와 전혀 관계도 없고 우리와 피부빛이 같은 것도 아니고 우리와 무슨 동맹관계에 있는 것도 아닌 한 이스라엘 민족의 고대사에서 그들 민족이 멸망당하는 역사를 왜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서 듣고 배워야 하는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왜?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아니하는 한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서 앉아 계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는 신에게 제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이방 종교들처럼
우상만 늘어놓고 우상에게 지금 제사 드리는 순간도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면 다만 우리는 이 주일 아침 이렇게 나와 계시는 것은 같이 믿고 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친교도 나누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려고 오신 것인데 하나님 말씀 중에도 과거 이스라엘 고대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서로 분쟁하다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라가 분파하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당하는 이런 역사를 왜 지리하게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는 듣고 배워야 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한 해답이 없는 한 여러분들의 관심은 이 시간에 있을 리가 없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집중될 리도 없고 듣고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욕도 생기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우리는 왜 이 내용이 북쪽 이스라엘이 즉 다윗 왕조에서 이탈한 왕조가 아수리아 제국에게 멸망당하는 일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될 건가 하는 문제를 잠시 정리를 하고 본문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역사 과정에서 다윗 왕조,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내용을 사무엘 상하에서 공부한 거예요. 사무엘 상에는 다윗보다 앞서 나온 사울, 어쩌면 이게 이제 마지막 사사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이전이 사사시대 아니었어요? 시대. 이 사사시대였는데 마지막 사사와도 같은 사울 왕이 통치한 이후에 다윗이 정식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군왕으로서 40여 년 동안 통치를 마친 내용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살피는 까닭을 우리는 어디에다 뒀느냐면 다윗이 왕 됐다고 하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자손 주고 땅 주고 그 다음 통치하게 해준다. 예, 많은 자손이 번창해, 네 자손이 번창해서 그 번창한 민족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바로 그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나라를 세워 다스리게 해주마 하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49장인가 가보면은 창세기 49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죠.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 그 야곱이 아들을 12를 낳는데 12아들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유다. 그러니까 야곱이 유다라는 아들에게 복을 빌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곱이 자기 아들 유다에게 복을 비는데 내게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홀이라면 왕의 어인이죠. 왕의 표징인데 왕의 홀이 내 후손에게서는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야곱이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 삼아 유다라고 하는 아들에게 너는 네 후손에게서는 계속해서 통치자가 나온다. 왕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나오느냐? 바로 장차 영원한 왕이신 예수가 다스려질 때까지 예수가 나타나서서
온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가 올 때까지 유다 네 자손은 반드시 왕이 나온다 하는 언약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온 거예요. 이게 다윗이 유다 자손이라 이 말이에요. 유다 자손. 그러면 이때가 언제쯤이냐면 아브라함 때가 다윗 때로부터 얼마 정도냐면 약 한 2000년 전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다윗 때까지가 1000년, 약 한 1000년 전이고 다윗에서 아브라함 때까지가 약 한 1000년 돼요. 그러니까 주전 2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 그의 손자인 야곱이 죽을 무렵에 12아들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아들에게 내 후손에게서는 내게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올이 떠나지 않는다. 이 언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손이 번창한다고 아브라함에게 할아버지 때에 언약을 했는데 이때 와서 야곱 때 와서 아들이 12이 나온 거예요. 12아들이. 그래서 12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번창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1000년, 1000년 어간 동안에 자손이 번창을 했어요. 1000년 동안 자손이 번창하고 그 어간에 가나안 땅을 언약대로 차지하게 됐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와서 나라를 다스리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 것을 언약하신 하나님은 1000년 만에 정확하게 다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거란 말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왕이 돼서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틀림없지 않습니까?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걸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을 가르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를 언약을 했는데, 이 언약, 이걸 해주신다고 언약을 했는데, 이 언약대로 1000년 내 역사 과정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셔서 아브라함과의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 자손도 번창해주고 땅도 차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유다 자손인 다윗이 나타나서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되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유다 자손인 다윗이 왕이 돼서 40년 통치했습니다라고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준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해 주었습니다.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한마디 하려고 지금 몇 달에 걸쳐서 사무엘 상하를 공부시킨 거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언약하시더니만 1000년 동안 역사 섭리하셔서 1000년 만에 정확하게 이루어 주었습니다. 이루어 주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돼서 40년 동안 여차여차히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했습니다. 하다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일으켜 주시고, 다윗의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도 끝까지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다스렸습니다.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한마디 여러분들에게 꼭 내리에 머릿속에 꼭 배기게 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을
지금 지난해 붙을 거예요. 사무엘 4장부터 하게 돼요. 그동안 그거 하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그럼 그거 전해서 뭐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대로 성취하는 자, 이루시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보통명사예요. 신, 전능자, 신, 보통명사. 이런 신인데, 능력 있는 신인데, 이 신의 고유명사 하나밖에 없는, 사람 하면 우리들은 다 일반 명사 아니에요. 보통명사다. 우리들은 다 사람이죠. 그렇지만 사람이지만 사람마다 고유명사가 있듯이 신에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이 많아요. 많은 신이 있어요. 지저분한 많은 신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그분이 여호와라고 말해요.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호와 신. 여호와는 어떤 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이 하나만 우리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 하나만 우리들이 정확하게 가지게 되면 여기에서 온갖 지혜를 다 얻게 됩니다. 온갖 지혜를 다 얻어요. 예를 들면 어떤 지혜를 얻나?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야, 이거 왜 이게 망가졌을까? 친구놈이 방해해서인가? 누가 협력을 안 했은가? 큰아버지가 조금만 협력해 줬으면 잘 됐을 텐데 밤새껏 이 사람 탓도 하고 저 사람 탓도 하면서 한밤을 지새우며 고민하고 또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들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그러나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정확하면, 아하, 맞아, 내 욕심대로 되는 것이 아니야.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일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언약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언약하기 이전에 작정을 하세요. 모든 일을 다 작정해 놓는다 이 말이에요. 작정한 일을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작정대로 이렇게 해주마 하고 약속한 것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없이는 언약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작정해 놓으시고 작정대로 하실 것을 우리 인간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셨다고 말이에요. 만사가 사람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려다가 실패로 돌아가도 바보처럼 울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바보처럼 좌절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지혜예요. 뿐만 아니에요.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딱 정확하게 깨닫고 보니까 하하,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당신의 작정하신 뜻대로 모든 역사를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얻게 되면은 잘 된다 못 된다는 말을 하고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모든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로 살지 않는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절망이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망했다. 저건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부정적 사고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몸부림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로 다윗이 40년 동안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던 사무엘 상하 역사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나머지 이제 여기는 솔로몬이거든요. 이 솔로몬이 여기도 역시 한 40년 통치를 해요.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해요. 그런데 솔로몬 초기나 중기에는 괜찮았어요. 문제는 말년이었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 말년에 솔로몬이 많은 어리석음을 범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쫙 갈라져 버려요. 북 이스라엘, 남 유다, 둘로 정확하게 갈라져 버리고 말아요, 이 나라가. 애당초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죠. 이때 사울이 죽고 사울의 아들이 북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로 간 족속들을 다 걷어잡아서 자기의 아버지 뒤를 이어 왕위에 앉아서 다스리려다가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거거든요.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통일해가지고 그동안 전 12지파, 여기 이제 야곱이 낳은 12 아들들이 번창한 그 12지파가 다 한 덩어리가 돼서 이스라엘 통일 국가를 잘 세워서 다스리게 됐단 말입니다. 솔로몬 초기나 중기에도 잘 그렇게 다스려 왔어요. 그런데 솔로몬 말기에 가서 솔로몬이 너무 부하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영화롭다가 보니까 솔로몬이 쾌락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솔로몬이 자기 왕궁에 데려온 모든 여자들의 유혹에 빠져서 전부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렇게 놔뒀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딱 갈라놓는데 북쪽 이스라엘로 10지파 반이 가버리게, 남쪽 유다에는 한 지파 반이 남고 베냐민 지파가 둘로 갈라져 버려요. 둘로. 근데 반지파는 저쪽으로 가고 반지파는 남쪽으로 오고. 그래서 남쪽에는 유다 지파 완전한 한 지파에다가 베냐민 반지파가 더해서 한 지파 반이 나라를 이루게 되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 반이 나라를 이루게 돼요. 이래서 나라가 갈라져 버리는 역사가 이제 열왕기 상하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야곱을 통하여 유다에게 언약한 대로 그대로 유다지파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그 다음 언약한 것 하나가 있어요. 다윗에게 언약한 것이 있는데 우리 지나간 거지만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보세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자 9절부터 보십시다. 더 많이 보지 말고 9절부터 이 내용은 어느 부분이냐면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올라가지고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황금으로 궁실을 짓고 왕궁을 짓고 황금집에 거하게 됐어요. 다윗이.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아직도 어디에 있느냐면 장막에 있었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가지고 나올 때 지었던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냥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루는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서 그 언약궤를 성전 안에 잘 안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갓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걸 상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왕이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왕께서 명령만 하면 뭐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데 왜 그걸로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지키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선지자 나단아 너 다윗에게 가서 여차여차히 말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하는 말입니다.
다윗에게 와서 하는 말씀인데 9절 보세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첫째가 이 다윗에게 첫 번째 언약이 뭐냐면 이름 존귀케, 이름을 아주 존귀하게 만들어주마. 이 땅에서 네 다윗왕 네 이름을 아주 존귀한 이름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이름 하나 내고 가려고 별의별 짓들을 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왕의 이름 존귀케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요. 이것도 언약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언약이 있어요. 그 밑으로 조금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 보면 12절 보세요. 12절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네가 네 몸에서 낳을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나라를 견고케. 그 다음 세 번째 언약이 있어요. 세 번째, 바로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고 13절.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라를 견고케 해준다. 라는 말씀이 거기 나왔고요. 그 다음 16절. 죄송합니다. 11절에 다시 한번 11절에 전에 내가 사자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나라를 평안케. 그 다음 세 번째가 견고케. 왕의 위를 견고케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고 그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평안하게 해주고 대적들 다 못 쳐들어오도록 그 다음 다윗 왕위를 견고케 해주겠다. 다윗의 왕위를 견고케 한다는 말은 다윗이 왕위가 끝나면 네 아들에게 왕위가 잘 계승되도록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정에서는 다윗 왕가에서는 왕위가 떠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계속 왕위가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미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예수는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한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언약대로 오신 분이다 예수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유가. 그런데 여기서 다윗에게 네 이름을 존귀케 해주고 나라를 평안하게 해주고 왕위를 견고케 해주마. 세 가지 언약했는데 진짜 다윗 왕의 이름이 온 열방에 다윗 왕 하면 완전히 성왕으로 그때 당시. 그 다음 다윗이 통치하면서 나라가 평안했어요. 대적들이 쳐들어오기만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누구에게? 다윗 왕에게.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할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 평안했는가? 나라가 어느 정도 평안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포근히 잠든 만큼 잠들어 있는 것 정도의 평안함. 그런 평안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나라가 평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왕위를 견고케 한다는 얘기거든요.
왕의 위를. 그러면 다윗은 늙어서 이제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니라. 감각이 다 무뎌져 가는 거예요. 추운지 더운지도 몰라요. 이제 아이가 들면 그렇게 되나 봐요. 모든 신경이 마비가 되죠. 그러니까 점점 수족이 걷어져 간다고 그러잖아요. 예, 감각이 무뎌져 가기 때문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를 않아요. 항상 찬바람이 술술 아마 뼛속으로 들어가는가 봐요. 그래서 그 신복들이 어떻게 하면 저 왕께서 마지막 말년 따뜻하게 좀 지나다가 가시나 해서 생각 끝에 젊은 동료 하나를 수종자로 좀 왕 곁에서 수종들도록 가면 훨씬 왕이 따뜻하게 말년을 보내지 않겠나 하고 전국에서 아리따운 여자를 하나 구했는데 아비삭이라고 하는 아주 예쁘고 아리따운 젊은 여자 하나를 구해다가 왕의 수종자로 넣어줬습니다. 근데 아무리 함께 자리에 누워도 전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따뜻하지를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젊은 여자가 가서 다윗을 봉양했지만은 다윗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못했고 또 다윗도 역시 다 늙은 입장이라서 그 여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한 일이 없이 말년을 이 다윗 왕이 보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4절까지 나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언약대로 왕이 된 다윗이 이제 죽게 되는데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면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히 왕의 위를 견고케 해준다고 첫 번째 언약도 이루어졌고 두 번째 언약도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제가 해온 거예요. 자, 다윗 왕이 죽을 고비에 또 일어나서 왕이 되고 그래서 그 이름이 널리 전파되고 이방민족 블레셋들이 쳐들어왔지만 다 망해서 무너지고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그거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이게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이 하나 남아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이것이 이루어지면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여호와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를 참으로 지배해 가신다.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 이것 정도는 확신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첫째,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것 확신을 얻어야 되고 어떻게 되면 이 마지막 이 하나만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둘은 이루어졌어요. 둘만 이루어져도 우리들이 믿을 수 있지만은 의심 많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의심 많은 사람은 어쩌다가 두 개 될 수도 있지 요거 안 이루어지면 그것도 거짓말 아니냐 하고 의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요 문제가 오늘 정리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왕위를 경고케 하셨다면 첫째, 하나님 살아계시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구나. 이 두 가지는 믿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얻으시라고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 하나도 없어요. 이거 알아가지고 아는 척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알아가지고 어디 가서 복음 전파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건 믿어지면, 그 다음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하게 돼 있어요. 가르치지 말라고 해도 가르치게 돼 있고,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요 두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 두 가지 믿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확인해 보십시다. 이제 다윗은 늙어서 죽게 돼 있어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 그 다윗 왕가가 견고하게 잘 왕위가 계승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해 보십시오. 6절, 5절 때에 아무 감각이 없을 때, 나이 많이 늙어서 이제 아무 감각도 없을 그때에 5절, 핫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었다.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대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체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 핫깃이라고 하는 여자가 낳은 아들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다윗에게 이 녀석이 누구냐면 압살롬도 아들이었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 죽었잖아요. 근데 압살롬 다음에 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 엄마가 낳은 아들들은 왜 그렇게 반동을 잘해요? 압살롬도 저 아버지 반항을 하더니만 이 녀석도 저 아버지 지금 숨도 안 끊어졌는데 내가 왕 되겠다 하고 1150인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 한 50명 거느려가지고 내가 왕이 되리라 그러고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왕이 제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죠. 자, 저는 압살롬 다음에 난 자요 체형이 심히 준수한 자 잘생겼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잘생긴 데가 문제예요. 그 부친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7절 아도니아가 수레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저희가 쫓아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이레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미 수구 세력들, 이미 전통적인 수구 세력들은 하나도 그 아도니아와 함께하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신진 세력들, 이 아도니아가 신진 세력들을 일으켜서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겠다. 다윗의 뒤를 이어 내가 왕이 되겠다 하고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9절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다. 예, 자기 반대파들은 이 아도니아가 자기 반대파들은 하나도 안 청해요. 그리고 자기 추종하는 사람들만 청해서 이제 왕위에 오르기 위하여 미리 한판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 반대하는 선지자 나단이나 솔로몬이나 그 이타 장군들은 전혀 초청하지를 않았다. 자, 심상치 않죠? 자, 왕위가 견고하려면 온 집안, 왕가가 아주 일치 단결해서 오직 네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라. 한 사람에게 다 밀어줘야 되잖아요. 한 사람에게. 요즘 여인천하 여러분 가끔 보십니까? 나도 어쩌다가 가끔 한 번씩 보는데 그 배다른 형제들 때문에 문제 아니에요 지금. 이 지금 솔로몬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아내가 여럿이라서 여러 아들 아내 속에서 난 자식들이 서로 이제 다윗이 죽으면 우리나라 어느 기업도 그러잖아요. 기업주가 이 할아버지가 세상 뜨니까 막 서로 재산 가지고 자녀들이 이제 이 배에서 이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 저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이 난리치듯이 지금 다윗도 지금 그 모습이라 말입니다. 자,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왕가가 편안할까 걱정스럽잖아요. 죽이고 막 살상하고 피비린내 나게 될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저놈 죽여야 내가 왕이 되니까. 11절 보세요. 어떻게 되나. 나단이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고하여 가로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됨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이미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벌써 왕 돼버렸어요. 돼버렸는데 나단 선지자가 가만히 보니까 나라 꼴이 문제가 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단이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예요. 그런데 이 밧세바는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 그 외에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들을 하고 있는데 지붕 위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어느 여인 샤워하는 것을 보고 데려다가 이제 정말 자기가 취하고 논 그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 죽이지 않았어요. 그 우리야의 아내예요. 이 밧세바가. 그러니까 그 밧세바의 몸에서 난 게 솔로몬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로 이 밧세바 여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다른 여자가 낳은 핫깃이라는 여자가 낳은 아들 녀석 아도니아가 벌써 이 나라 왕이 됐다. 근데 당신은 뭐 하고 있느냐 이거야.
바세바 당신 여자 당신은 뭐하느냐, 당신 아들 솔로몬이 있는데. 그러면서 가로되 핫게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됨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까. 알지 못하시나이다. 왕은 지금 다윗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나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 구원할 계교 베풀기를 허락하소서. 나단 선지자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생명 구해야 됩니다. 당신 여기서 칼자루 놓치면 당신은 아도니아에게 당신도 죽고 당신 아들 솔로몬도 죽는다고요. 그러니 당신과 당신 아들 생명 구할 수 있는 계교를 자기로 하여금 베풀도록 기회를 달라. 그러니까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밧세바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고하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계집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연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할 때 나도 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리이다. 과거에 다윗 왕이 밧세바가 굉장히 사랑스러웠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밧세바에게 당신이 낳은 아들 솔로몬이 틀림없이 나를 뒤를 이어서 이 나라의 왕이 됩니다. 하고 약속한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이 죽음 직전이라서 아무 정신이 잘 없으니까 빨리 가서 말을 해가지고 그 기억이 살아나게 해야 한다 이거예요, 왕이. 그래서 왕으로부터 어인을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밧세바를 보내면서 가서 그 말을 하십시오. 전에 했던 말을 그 말을 하면 나도 뒤따라 들어가서 나도 당신의 말을 부추기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15절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종하였더라. 침실에 들어가 보니까 젊은 여자가 옆에서 수종 들고 있고 다윗 왕은 다 늙어가지고 힘없이 자리에 누워있고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미냐 어찌 당신이 여기 들어왔습니까? 저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계집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을 알지 못하시나이다. 사실을 다 고해버렸어요. 저가 수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복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것을 반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 열조와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왕이 아직 생명이 있는 동안에 백성들을 향해서 내 뒤를 이어 누가 되리라 하고 선포를 해주셔야지. 말 한마디 없이 이대로 당신 숨을 거두신다면 나와 내 아들은 그대로 죽고 맙니다. 사실을 다 고했습니다. 22절 밧세바가 왕과 말씀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혹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저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어 왕께 절하고 가로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섰나이까. 저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 군대 장관과 제사장과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저희가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불렀나이다. 벌써 왕 다 삼아버렸습니다. 잔치 베풀고.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이 하신 일이니까. 왕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했습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하여 가로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저가 왕의 앞으로 들어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가로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킨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이제 곧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만세수를 어떻게 해요? 허락을 얻어내고 말았어요. 내가 전에 약조한 대로 네 아들 솔로몬이 내들을 이어 왕이 되리라. 다윗 왕이 가로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저희가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 신복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나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너희는 양각을 불며, 양각 밑에 있죠? 양뿔 나팔 그걸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고 저를 따라 올라오라. 저가 와서 내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저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권자가 되게 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다윗의 마음이 과거에도 정해졌지만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내 주 왕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 위를 내 주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문무백관들 제사장들 다 불러가지고 저 기온 지방에 가서 거기서 왕의 기름을 붓고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많이 듣는 데서 나팔을 불고 그리고는 말을 태워 올려와가지고 왕좌에 솔로몬을 앉히도록 해라. 그러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벌써 완전히 인수인계를 다 하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눈 감아버렸다면 그냥 그대로 눈 감아버렸다면 아도니야와 솔로몬 사이에 큰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다윗 왕가에 있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내 왕위가 경고케 되리라 하는 언약의 말씀대로 아무 탈 없이 왕위가 잘 인수인계되지는 과정이 지금 이제 봉독해드린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십시다. 제사장 38절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브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을 뿔에 담아가지고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양각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니라. 모든 백성이 왕을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저의 소리로 인하여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야와 저희와 함께한 손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양각 소리를 듣고 가로되 성중에서 소리가 어찌하여 요란하뇨.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야다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야가 가로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야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으로 왕을 삼으셨나이다. 아도니야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 왕이 눈 뜨고 있을 때 인수인계가 안 됐으면 엄청난 피해 역사가 다윗 왕가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일이 잘 처리되나 계속해서 보십시다. 갑자기 왕 위를 인계해 줬습니다 하는 소식을 먼저 일어난 아도니야에게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44절에 아들 브나야가 그렛 사람 블레셋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냈었는데 저희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니이다. 야, 웬 소리가 저렇게 요란하냐 하고
아도니아가 물었을 때 그 상황을 와서 아도니아에게 다 고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입혀줘서 지금 기름 붓고 왕의 노새를 타고 지금 솔로몬이 올라오느라고 저렇습니다. 솔로몬이 나라 위에 앉았고 또 왕의 신복들이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아름답게 하시고 그 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나로 목도하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 위에 앉을 자를, 다윗 자기 위에 앉을 자를 자기에게 주신 것, 자기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얘기예요. 아도니아와 함께한 49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혹이 솔로몬에게 고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가로되 저가 만일 선한 사람이 될진데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저의 가운데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저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저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네 집으로 돌아가라 하더라. 솔로몬이 딱 왕좌에 앉아서 너그러움을 베풀죠. 아도니아는 아차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했던 자기 무리들을 솔로몬이 다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겁이 났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제단에 가서 제단 뿔을 부여잡고 언제나도 솔로몬 왕이 나를 따르던 종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이 뿔을 놓지 않겠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을 솔로몬에게 가서 말을 했어요. 그러면 솔로몬 왕이 이제 새 사람이 돼가지고 앞으로 선하게 살고 앞으로 그 못된 짓을 안 한다고만 한다면 머리카락 하나 절대 다치지 않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뿔을 놓고 아도니아가 와서 솔로몬에게 높중 엎드려져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왕가는 정말 하마터면 타퉁전야와 같은 그런 혼란 상태가 되었던 다윗 왕가가 평온하게 왕위가 인수인계 되지는 그런 장면이 바로 1장 마지막 절까지 소개됐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언약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다윗이 왕 되자마자 이 세 가지 언약한 거거든요.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자기 왕궁 황금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금으로 떡 짓고 황금집에 앉아서 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생각이 난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장막 안에 있는데 나는 이렇게 황금집에 있구나 싶어가지고 다윗 왕이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려고 하지 말라. 내가 언제 너들들어 집 지어달라고 그러더냐. 한 번도 어느 족장에도 내 집 지어달라고 내가 한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너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네 이름 앞으로 존귀케 해주고 네 나라를 평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네 왕위를 경고케 해주마. 이 세 가지 언약을 하면서 네 뒤를 이어 네 아들이 그 다음 위를 정하게 되면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리라. 그걸 약속을 해준 때예요. 이게 사무엘 하 10장에 나오는 언약의 내용이죠. 이런 언약을 해주신 이유는 여기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유다에게 네 자손에게서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네 자손에게서 절대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계속 너희는 왕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왕되고 아들이 왕되고 손자가 왕되고 계속해서 그 왕위가 이어진다. 언제까지? 실로가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너희 왕위가 계속 유지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다 이 말이에요. 언약을 했는 얘기는 두 번째 딱 솔로몬이 왕되고 40년 통치하고 바로 이어서 지금 솔로몬이 무난하게
당당하게 왕위에 오르게 되는 장면을 오늘 열왕기상 1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 세상 역사가 사람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위대한 정치가의 힘으로 역사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유명한 사회학자의 능력으로 세상 역사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 만사 역사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진행되고 섭리되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들의 가정생활도 우리 교회생활도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쓸데없는 욕심 다 저버리고 근심 걱정 다 저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슬기로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윗 왕의 시대가 물러가고 언약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위를 잇는 모습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기에 사람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라 아도니아가 자기 뜻대로 왕위에 오르려 했지만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되어지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확실히 믿게 하시고 근심 걱정일랑 다 저버리게 하시며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